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가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번 주에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실수 잘못하지 않은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셔서 다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멸하셨다는 것은 법적으로 승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뜻도 있는데, 배가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파선한 것처럼, 파선되면은 배가 부서지면 다시 원상복구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일이 멸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마귀도 영적인 존재,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게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마귀는 물리적으로도 다 파쇄돼서 이미 승리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데 마귀가 설치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힘들지라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승리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면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통로가 있을 때 마귀가 틈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죄를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마귀가 틈탔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죄 짓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멀어질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죄를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야기인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7장 초반부 보면은 가뭄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제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은 지금 레바논 공화국의 지금 소도시 인구 5만 명 정도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 한 여인과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먹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가지도 않았지만 어땠나요?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아멘.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시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었는데 엘리야에게 그것을 제공했을 때 남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줄을 엘리야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느 기간일까요? 이 기간이 가뭄 기간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땠어요? 은혜가 임했잖아요. 은혜가 가뭄 기간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이 어때 보여도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붙잡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원수된 세상이었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게 뭐예요? 영원, 장수, 이 땅에서 장수, 1000년, 9000년을 사는 것이 장수가 영생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니까요. 아멘. 우리 천국에 가서 알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알아가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랐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마귀가 주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타락하고 찍히고 지옥 갈 존재로 마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천사장이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 마귀를 따랐던 존재,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나 몇 독에서 이제 그만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끝이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보면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물질도 끝이 나고 권위, 그러한 부귀, 영화도 끝이 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날마다 그 말씀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끝이 없는 말씀. 끝이 없으면 끝이 없도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사명도 감당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악한 원수보다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는 지혜로운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무엇이 나와 함께함으로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아까 원수에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그 마귀는 그 지혜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까지 속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그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든지 목회자든 누구든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가까이 합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 또한 무찔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주보다 넓은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상을 봤는데 말씀에 기초한 환상인가 어떠한 감동을 받았을 때 이거는 마귀가 준 감동인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감동인가 말씀 진리 대신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란 것은 단순히 조금 지쳐있는 정도 조금만 회복되면 뭔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 나는 연약한 존재.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도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 명철, 경험, 사람의 도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다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할 줄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도 이겨나가고 시험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의지하고 전도할 때 의지하고 사명 감당할 때 의지하고 선교 갈 때도 의지하고 무엇을 할 때 의지할 때 끝이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아멘.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 이제 끝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다는 것이. 이 정도 읽으면 됐지가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시며? 성령님의 도우심.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감동 감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